다 함께 감사의 기도를 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온몸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의 신비를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온전한 헌신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성만찬에 참여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하나 되게 하시며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사 주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예레미야 구약성경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 31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네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구약 말씀 예레미야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말씀이 어렵고도 어려운 옛날 말들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듣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도록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권사님 그리고 우리 가족분들에게 또 사랑과 은혜 다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라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이 그리고 기쁨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이웃들에게까지 흘러넘치는 역사가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인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무너졌다, 내가 힘들어 쓰러졌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어온 농사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비바람이 불고 아니면 가뭄이 들어서 농사 지은 것이 다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중요한 관계들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닥치고 계속 어려움이 계속되면 우리의 마음까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믿음이 무너질 때면 세상이 끝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고날 때는 우리 삶의 의욕이 무너질 때가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 보여도
그 사람의 속을 보면 나는 이제 끝난 게 아닐까 하고 낙심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 이런 것이 아닌 것 같나요?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이런 경험을 하고 무너지고 그리고 다시 일어섭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가지를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포됩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 넘쳤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운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세대가 지나고 하나님을 잊어가는 순간 그들에게는 어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잊히는 순간이 어려움이 오는 순간인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나라가 무너졌고 성전이 무너졌고 삶의 터전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포로가 되어 끌려간 그들의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았구나. 우리는 이제 끝났다. 우리는 아마 다시 회복되지 못할 거야. 그런데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본문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다시입니다. 다시. 하나님은 새로 만들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무너졌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쓰러졌지만, 이스라엘 성전은 망가졌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와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무너진 백성을 다시 세워서 그들이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은 바로 본문의 이 말씀과 연결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무너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고난당하심과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이 죽으시던 그날에 모두 울고 떨며 무서워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모두가 무서워할 그때 하나님은 죽으셨던 예수님을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부활의 큰 기쁨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듣는 여러분에게 임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도 시작하십니다. 천지 창조할 때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흑암이 가득한 중에 빛이 있으라 하셔서 빛이 있었고 세상이 시작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에게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에게 약속하셨고 그리고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야곱에게 주어진 약속은 그 이름을,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게 하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을 따라서 이스라엘 족속의 이름이 됩니다. 하지만 이 약속이 주어진 때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약속이 주어진 때는 야곱의 가족들이 7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70명이 애굽 땅으로 내려간 사실뿐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 70명에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는 확실한 약속입니다. 그들의 수백 년이 지난 날 수백만 명이라는 인구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약속이 갱신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인정하던 이스라엘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내가 다시 나의 백성을 만들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그들의 조상에게 하신 약속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만들겠다고 하시는 게 빠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진 백성을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게 빠르고 좋을까요? 제 생각으로는 다시 만드는 것이 더 빠르고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으켜 세워서 다시 시작하게 하신 일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지고 무너졌다고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복되다고 하십니다.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 굳세게 살아가는 우리를 더욱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시는 은혜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자리에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잘했으니까 내가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그들은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커다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세상의 눈으로 보아도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절 본문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의 이유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잘 보인 것으로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회복된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부활의 역사와 능력은 오직 하나님 사랑의 결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역사와 능력이 있는 부활의 기쁨이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당시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하였습니다. 망하고 있는 중입니다.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잃고 의지할 수 없는 백성들이 주변 나라의 약탈 대상이 됩니다. 많은 사람이 죽고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어려움 중에도 남을 자를 남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십니다. 죽음을 이겨내고 약탈을 당하면서도 살아남게 하시고 빼앗기고 끌려간 곳에서 돌아온 사람들, 하나님이 이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세워진 사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본문을 보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소고를 들고 이 북과 장구 조그만 그 악기를 들고 춤을 추며 나오는 사람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나라를 잃고 떠도는 유리한 백성이었습니다. 유랑민이었습니다. 그들은 목숨만 붙어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단지 살리만 두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일어서게 하신 사실은 다시 기쁨으로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4절에 다시 소고를 들고 춤추며 나오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에는 다시 포도원을 심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도원을 심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 정착하여 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6절 말씀에는 다시 시온으로 올라가자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무너졌던 삶이, 기쁨이 아닌 슬픔만 있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쁨을 다시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멈춰져 있던 것 같은 삶이 다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잃고 떠돌던 이들이 하나님께 예배하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못했고 기도도 온전히 하지 못했습니다. 적들이 언제 그들을 찾아내어서 죽이고 빼앗아갈지, 그걸 끌고 갈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이제 다시 예배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단지 하나님의 백성이 됨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 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시는 은혜 안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놀라운 은혜 안에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부활은 단지 죽음에서 살아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은 기쁨이 회복되는 사건입니다. 부활은 예배가 회복되는 자리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삶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사건입니다. 부활의 능력과 기쁨이 다시금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크게 잘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너진 우리를 다시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오늘 이런 마음으로 예배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나는 많이 무너졌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예전 같지 않습니다. 내 믿음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아멘. 우리가 우리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운다고 그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시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넘어진 자를 이렇게 세우시면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새롭게 됩니다. 그의 삶이 새롭게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넘어진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내가 너를 다시 세울 거야.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이제 믿는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부활은 다시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다시 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믿을 수 있다. 다시 기도할 수 있다. 다시 기뻐할 수 있다. 다시 예배할 수 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소망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는 다시 세워질 수 있다. 바로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부활주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다. 아멘. 이 부활의 은혜가 우리의 무너진 마음과 우리의 무너진 삶과 무너진 믿음을 다시 세우는 복되고 은혜로운 부활주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이 거룩한 부활절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눈물이 기쁨으로, 어둠이 빛으로 바뀌는 이 은혜로운 날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살아가며 자주 낙심하고 무너집니다. 우리 믿음이 약해지고 마음이 식어지고 삶의 자리에서 주님보다 염려와 두려움을 더 크게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에 품으시며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부활은 단지 기념하는 사건이 아닌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주심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무너진 믿음이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식어진 사랑이 다시 뜨거워지게 하시며 멈췄던 기도가 다시 시작되게 하옵소서. 낙심한 심령이 소망을 회복하고 상한 마음이 위로를 얻으며 주저앉았던 삶이 다시 일어나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게 부활의 승기를 더하여 주시고 예배마다 살아계신 주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다시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어디서든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말씀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과 기도와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62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보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주님께서 대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 바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곧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보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라는 말씀대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하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서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도록 부활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겁내지 말게 하시고 두려워도 말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을 얻어 다시 일어나 우리에게 맡겨진 믿음의 복된 길을 달려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이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택은 이전하였습니다. 이제 교회 이전을 위해서 구조변경 설계와 공사와 감리와 승인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기다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임하셔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산 소망을 주신 부활의 주님을 믿고 따르며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과 걸어가는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